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7장 10절. 다 함께 봤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함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띄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이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저 남쪽 유다에 사는 평범한 시골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 아마샤는 북쪽 베델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하고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와 아마샤가 오늘 붙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싸움을 봐야 되는가? 그냥 단순한 한 선지자와 한 제사장의 갈등이 아닙니다. 먼저 이 아모스 아마샤의 이름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 선자의 뜻은 짐을 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 참 짐을 맡은 자. 히브리어 동사 아마스는 짐을 지다, 무거운 짐을 싣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저 유다 남쪽에 뽕나무 재배하고 양이나 치는 시골 농부인데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고 그 권세 있는 자에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고 타락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두려움 없이 가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아모스예요. 근데 아모스는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만 담대하게 가서 외쳤습니다. 오늘날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의 짐을 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모스의 이름의 뜻과 사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마샤는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이름 좋지요, 아마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너무너무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어 아마처, 강하다. 야는 여호와예요. 아마샤. 그러니까 여호와는 힘을 주신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마샤는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왕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선지자와 한 제사장의 대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인간의 권력과 진리를 타협하고 하나님 나라와 종교의 권력의 충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이때 시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번영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 이제 2세가 돼도 역시 이 베델의 제사장이지만 짝퉁이에요. 타락된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지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러 오는데 이거 못 가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 경건한 자들로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다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거 엉터리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베델의 성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직분은 제사장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이름 명칭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왕과 권세와 여기에 아부해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지방에 있는 그 아모스 뽕나무를 재배하고 또 양떼를 지키는 그런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너 나 따라 저 북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모스입니다. 그가 외치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데 완전히 공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판치는 이때에 아모스 선자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런 선자 일꾼들이 필요해요. 목사들도 그냥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눈치나 보고 있지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전합니다. 말씀 강하게 정하면 뭐 시험 봤다고 자빠지는데, 예?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에서 첫 번째, 진리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종교를 이용해요.
예? 진리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에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이런 걸 힘으로 생각하고 이용을 해요. 지금 아마샤가 그거예요. 자, 10절. 이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을 합니다. 이 기별은 아모스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뭐지요? 여로보암에게 기별해서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반한다는 말은 아주 완전히 왕을 배반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그런 참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견딜 수 없다고 괴로워하고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이 아마샤 제사장이 직분도 제사장이요, 이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이 사람은 왕의 권력을 지키는 사람, 왕한테 가서 아부하고 왕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왕을 반역합니다. 아모스 말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1절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아모스 말이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정령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짓으로 고발을 했어요.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전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칼에 죽고 뭐하고 이런 말 한 거 없어요. 근데 아주 왕이 들으면 그냥 확 열불나게 그냥 자극적인 말을 쓴 겁니다.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말을 너는 칼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로잡히고 포로가 돼서 떠납니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샤가 또 무슨 말이에요? 12절. 아모스에게 말씀을 못하게 만들어. 말씀을 아주 침묵시키려고 해요. 12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이 아마샤가 뭐라고 그러지? 아모스 선자 보고 너희 동네로 가. 너희 고향 저 남쪽 유다에 거기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배가 고파서 떡 먹으려고 저 말씀 전하는 줄 알아요. 이 싹군이지. 그렇게 취급한 거야 아마샤가. 너 저 이 땅 유다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나 떡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 그리고 이 베델에는 얼씬도 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하지 마. 왜? 여기는 왕의 성소가 있고 왕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아마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왕궁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여로보암의 왕이 더 큰 게 보이는 거지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이 한심한 인간들을 세우는 이거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 이게 큰 줄 알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가 그런 종류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너 예언하지 마. 그런 말은 하지 마. 듣기 좋은 말만 해. 그런 소리 하려면 멀리 떠나. 빨리 도망가. 너희 고향으로 가. 거기서나 떡 먹고 해. 이런 식이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 저항을 받아요. 왜? 가짜가 드러나니까. 다 싫지. 근데 다 가짜면은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한 통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왕왕대고 난리가 나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 나라 지금 돌아가는 모습도. 거짓된 것이 한 통이 돼버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그게 우선 좋지만 나중엔 다 터져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아요. 지금 아마샤가 하는 짓은 뭐지요?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고 저놈이 거짓말 친다 이거지. 왕이 칼에 죽고 이 백성들 다 엎드려 죽고 이 땅에서 다 쫓겨난다고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직접적으로 너 여기를 떠나 네 고향 유다로 가 거기서나 등보 거기서나 예언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의 쫄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가요? 평범한 사람인 불렀어요. 평범한 사람을.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아버지도 선지자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에서 농사짓고 뽕나무 재배하고 양을 치고 하는 이런 농부요 목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것도 언제요? 15절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빈들빈들 놀고 어디서 그저 게으름뱅이처럼 자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러요. 열심히 그 고물 던지네 나를 따르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또 이제 그물을 깃고 있어요. 이제는 잡고 나서 또 다음에 쓰기 위해서 이걸 수선하고 열심히 다음을 준비하잖아. 그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세리마트에도 열심히 그냥 계산하고 뭐하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너 나를 따르라. 그거 버리고 와요. 예? 엘리사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소 12결이로 12결이면 24마리입니다. 막 두 마리씩 쌍을 쳐서 막 밭을 갈 때 불러요. 오늘 여기 아모스도 양떼를 따를 때 이 말은 양떼를 몰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일 시킬 때 직장에서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좀 한가한 사람 있죠. 한들한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갔다 이 책상 갔다 저 책상 갔다가 틈만 나면 그냥 주접들고 있고 그냥 아니면 커피만 뽑아오고 맨 이래. 그런 놈한테다 일 몇 개 놓으면 날짜 다 넘깁니다. 근데 열심히 앉아가지고 막 자기 일하고 바쁜 날 있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바쁘지 여기 조금 해줘. 그럼 어이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내놔. 얼른 해줍니다. 알겠어요? 일을 제대로 시켜 먹으려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면 일이 바로 되는데 논팽이 같은 거한테 맡겨 놓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두고 가라고 그래요. 나중에 필요해서 와놓으면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 파악도 안 돼 있어요. 뚜껑도 안 열었어요. 이런 거는 얼마 안 가면 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도
삶도 그래.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쓰는 거예요. 여기 아모스가 자기 양떼를 열심히 몰고 갈 때 하나님이 이런 아모스를 데려다가 너 이제 그 양 그만 몰고 너 그런 일 할 사람 아니구나.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여기에 순종해서 온 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평범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자기 일에 열심으로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학벌보다 배경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고 사명을 주지요. 다윗도 열심히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서 왕이 될 만한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하던 때 주님이 불렀었어요. 바울도 그냥 열심은 열심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열심이지요. 근데 그 열심 특심이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순교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잘해요. 공부하는 것도 보면요, 한 과목 잘하면 딴 것도 잘합니다. 못하는 건 이것저것 다 못해요. 우리 살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부지런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요. 이런 것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 오늘 밤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 돼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포럼 9월 달에 지금 학술대 미국서 하는 거 원고 지금 다 받고 또 설교집을 지금 500페이지가 넘게 생겼어요. 새벽에도 김 박사님하고 통화하고 출판사하고 통화하고 아이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고 넘겨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밤잠 안 자고 합니다. 지금 이게 다른 분들 다 온 게 다 달라요. 히브리어 헬란 쓴 사람도 있고 한글로 다 통일시키라 뭐 하라 규견 어떻게 하라 폰트는 어떻게 하라 서로 정해가지고 그래 안 하면 뒤죽박죽 되면 나중에 일을 못합니다. 지금 김 박사님하고 나는 딱 요걸로 지금 주고받습니다. 내가 수정하는 건 빨간색으로 당신이 수정하는 거는 청록색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맞춰가지고 좋은 거 고르자 그래가지고 출판사 넘기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그럼 뒤에서부터 교정할 테니까 박사님은 앞에서부터 하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아직 딱 한 설교자 넘어가고 이거 어떡할까? 조금 전에 내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자의 그 양력과 제목과 이걸 딱 붙이고 또 요거 여기 붙이고 요 몇 페이지 요거 한번 보십시오 하고 지금 매일 보내고 지금 나온 거예요. 들어가면 또 봐야 돼요. 어제 또 밤 1시 반에 또 조영신 선교사 또 전화 통해가지고 목사님 안 주무세요? 라오스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강검진하고 있어. 앉아야지. 이제 자야지. 이제 다음 주일날 오실 거예요 아마. 정말 이런 바쁜 시간에도 피곤한 줄 모르고요.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우리는 여러분들 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 그거 못할 짓이에요. 아예 때려치고 간두는 게 낫지. 그런데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보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가 지금 그래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냥 농부고 그저 양떼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해서 왔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줄치노십시오. 아모스가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지. 지금 아모스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나라 왕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백성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너 지금 제사장이라고 까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뭐래?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마라. 이삭의 집에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지금 요렇게 방해하잖아요. 감히 네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삭의 집에 야곱의 집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경계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이런 자 어떻게 될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자, 아마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아모스를 죽이려고 그러고 회방하라고 그러고 도망 쫓아가라고 그러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비참하게 죽게 돼.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기가 돼가지고 아주 완전 걸레가 돼버려. 네 자식들은 전부 다 칼에 엎드려 죽을 거야. 네 땅 지금 건세를 얻고 땅이 있어 그거 전부 다 빼앗겨서 나누실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리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그 우상들과 함께 짬뽕이 돼버려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을 했던 겁니다. 상종을 안 했던 존재가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 너는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지 마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당당히 전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멈출 수 없어요. 아마샤가 이제 그 소리 하지 마, 예언하지 마, 너희 동네로 도망가 해도 이 아모스 선자는 그침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막았기 때문에 네 아내 자식들 너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지요? 여러분, 아마샤 같은 사람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이요. 헷갈려요? 여태 말씀 들었는데 눈만 멀뚱멀뚱하면 어떡하냐? 이름은 뜻은 누가 좋아? 이름은 아마샤가 좋아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아모스는 뭐예요? 괴로워. 이거 나 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거운 짐이야. 도망도 못 가고 죽지도 못하고 그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렇죠? 잘못 걸려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잡힌 거야 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시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 이게 지금 아모스라고요. 오늘 이 두 사람을 이 대결에서 정말 이름값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 이게 아마샤지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어떤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성공 때문에 진리를 양보해버리고 양심을 팔아먹은 자죠. 그런가 하면 아모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아모스는 예언을,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그침없이 선포했어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신약에도 이 말씀이 야고보에 의해서 인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게 원유맨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만은 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징계해서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는 왕보다 강하지 않지요. 그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 어떻게 왕을 상대하겠어요? 또 아마샤보다도 지위도 높은 게 아닙니다. 아마샤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근데 아모스는 그냥 뽕나무 재배나 하고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요. 어떤 직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입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모스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교회도 세상의 눈치나 보는 게 이게 아마샤 같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는 자가 아모스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권력 있는 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붙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왕의 아부하가면서 이 아모스 선자를 오히려 그냥 없애야 지가 속이 시원하지요. 얼마나 양심에 걸리며 이러겠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이것 때문에 기죽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담대하게 전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했게? 아모스가 승리하지. 이 거지 같은 짝퉁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죽어요? 성읍에서 네 안에는 창기가 되고 네 자식들은 전부 다 칼에 엎드러지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 대결을 참 여러분들 성경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잘 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딱 이런 종류입니다. 아모스같이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가는 성도가 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그때마다 사람의 눈치나 보고 양심을 어기고 말씀 전하면 싫어하고 그죠? 이런 종류들이 있다니까. 아모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또 싫어하고 그러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거하는 아모스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을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믿고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리와 붙들고 아모스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힘써 기도합시다. 자, 통일 찬송가는 400장, 새 찬송가는 358.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떠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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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더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임만이 영광스럽게 온누 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아모스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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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가 세상을 판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하며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여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이렇게 타락될 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아마션 제사장이요 이름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좋은 뜻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세상 왕에게 아부하며 아버지여 이런 참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하며